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최고의 복을 받았는가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우리는 지금 이때 뭐하는 시간인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죠. 그걸 보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이 시대를 쳐다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보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 붙잡는 것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겁니다. 특히 우리 예배를 왜 드리냐면 예배 때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주시죠. 예를 든다면 여름에 우리가 렘넌트 대회다 이렇게 모이면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이 다윗이 알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렇게 나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이 사도 요한이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무서운 그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간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혼자서 그 섬에 유배되어 있으면 특히 낮에는 화나니까 괜찮을 텐데 밤에 어떻겠습니까? 무섭고 떨리겠죠.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 환상을 보여줬겠죠. 왜냐, 그때는 또 그게 필요하니까. 너무 확실할 때는 이게 자기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때 본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에 담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심부름을 누가 하는가 하니까 천사들이 심부름을 싹 다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이 바울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죠. 바울이 뭘 받냐? 고백하기를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서론에서 좀 뭘 봐야 될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계획이겠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우리가 올해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죠.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 불러서 하신 얘기입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 모든 족속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수양 때문에 구원받은 얘기가 나올 때 또 나왔습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조금 다르겠죠. 그게 창세기 22장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가장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가 예배당도 짓고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자, 더 하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속에 있다면 끝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속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사람이 축복받고 안 받고 할 얘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 가지고 있는데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자, 레위기에 성막을 만들면서 반드시 나온 게 뭡니까?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다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데입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채찍을 만들어 가서 채찍으로 막 책망하고 돈 바꾸는 상 들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수님 막 화를 내면서 그랬습니다.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속에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 내가 만약에 이 복음 전할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니라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죠. 왜냐 아닌데. 자,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할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세계 복음할 중심의 사람이 맞다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모자란데요. 모자란 그게 증거가 됩니다. 맞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요. 그게 증거가 된다니까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럼 뭐 하려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영적 세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영적인 병이 지금 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었잖아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깨달은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만 선민이다. 반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가야 됩니다. 또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는 유일신인데 바로 우리나라의 신이다. 우리 민족의 신이다. 망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입니까? 온 우주의 신인데.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근데 무슨 메시아냐? 다른 나라다 박살내고 우리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다린다. 잘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지 무슨 나라를 박살냅니까? 아니 세계 살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나는 뭐든지 안 된다라는 사람 거꾸로 가고 있음을 알면 됩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의 소수의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어 나가고 있는 본문 속에 요게벳이라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 명이 나오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죠?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여러분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알아들은 모세를 쓰신 겁니다. 80년 동안 못 알아듣다가 쓰임 받게 됩니다. 자, 이걸 알고 이드로 장로가 이 모세를 도운 겁니다. 자, 몇 명이면 됩니다. 몇 명.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언약 잡은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역사 일어나죠.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이면 됩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면 돼요. 여러분 한 분이 깨닫고 이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갈렙이 도왔다니까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라합 같은 사람이 도운 겁니다. 이 사람들 몇 명 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겁니다. 물론 여기는 모세와 함께 또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형 아론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이 모세지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예배와 말씀운동 또 같이 예배한 팀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자, 다민족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못 깨달은 사람은 237 나라 5천 종족 말하니까 그거 듣기 싫다고. 참 그 귀는 어떤 귀인지 우리 교인이 아니고 저 다른 교인이 그래요. 하여간 뭐 목사님 뭐 237 나라 5천 종족만 얘기한다고 5천 종족 뭔지도 모르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인데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맨날 그 얘기만 한다고.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거 못 깨달으면 고생 지지로 하게 되다가 뭐 간신히 예수님도 구원받고 천국은 가게 되겠죠. 못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멸망받았는데 그 멸망이 아닙니다. 뭡니까? 멸망받기 위해서 다민족 쪽으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다민족이 가서 복음 회복하니까 또 살아남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 두 말을 합치면 쉬운 말로 뭡니까? 너 바로 깨달을래? 아니면 죽다가 깨달을래? 이 말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이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반 죽어서 깨달을래? 안 그러면 그냥 깨달을래? 이 말이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또 하나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깨달아서 원네스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말해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됨이니라.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이 하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축복을 전달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다민족 사회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믿음을 전달해라. 뭔 믿음 말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을 뿐이지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 2, 3년 코로나가 뭡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말세 때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뭐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이 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이게 길게 가니까 경제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밀 같은 거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뭐 농사도 못 짓고 뭐 러시아에서 또 뭐 기름 가스 그런 거 다 수입해 와야 되는데 참 세계 경제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빨리 전쟁이 종식돼야 되는데 이건 뭐 푸틴인가 뭔가 이게 러시아 대통령 이 나라 이 지구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사탄이 이게 역사하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계속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까지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언약 붙잡느냐? 지금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어리석은 낙심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지금도 뭐라고 계십니까? 3저주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세상 이길 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도 3저주를 멸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여러분의 모든 것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 걸려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고 잘 나가도 괜찮고 하나님이 완전 책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다민족 선교는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니까 반드시 이게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상상치도 못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 늘 예배 때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이게 뭐라고 말했냐?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단마귀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 어떤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1절에 나와서 1절 전 세계 우상이 무너진 역사 이게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다른 종교는 다 가짜기 때문에 이걸 모릅니다. 성경에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는지 압니까? 자기들이 귀신 섬기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 종이에요. 종. 이 예배 시작할 때마다 종을 땡 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여기다 자꾸 밥 차려놓고 계속 절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악령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 자꾸 절하고 역사 일어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미신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밥 떠놓고 거기 계속 절해봐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종교 체계는 우상 숭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귀신 종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어떤 권세를 주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자, 여러분 가는 곳에 또 여러분 다민족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걸 다 없애겠다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9절에 너희 대적을 꺾겠다. 이 대적을 꺾을 것이다. 이게 권세입니다. 5명이 100명을 꺾을 것이고 100명이 10,000명을 꺾을 것이다.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대적을 꺾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중직자분들 이 말 저 말에 흔들리고 그러는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다 속는 겁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 카톡 보면 유튜브 많이 나오죠. 인터넷 보면 유튜브에 보수 또 진보 이런 쪽 너무너무 거짓말 많이 합니다. 양쪽이 다 그래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근거 있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만 나오면 막 부풀어 가지고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그냥 다 지나가면 돼요. 진짜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 연예인들 소문 있잖아요. 거의 거짓말 많아요. 그거 막 만듭니다. 어떤 마음 약한 연예인들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자기 피해가 입으니까 견디하기 때문에 자살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거짓말 만드는 사람은 잡아다가 아주 중형을 때려야 돼요. 무기징역이라든지 몇십 년을 감옥에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비둬요. 조금 벌금 아니면 그냥 훈계하고 그냥 놔줍니다. 거짓말 막 하는 겁니다. 애들도 왕따 시키고 학교에서 이게 뭐 문자 같은 거로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막 피해를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애들 뉴스에 보도 나오잖아요. 하여간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신천지 어떤 여자가 아주 혼난 말투로 다정하게 강의하는 것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사명이 뭐냐?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교회 하나 없애는데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김재영 목사를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 여자가 먼저 그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요. 그 사람 등록할 때 같이 또 한 두세 명 같이 등록하는 거예요. 그 몇 명이 딱 짜가고 거짓말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 직접 말했어요. 교회 장로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세 명만 증인으로 세워버리면 무조건 믿는답니다. 그래서 목사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사람 하나 소개하는데 신천지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아예 강의에 그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진짜 이것들이 할 짓이 없으면 그런 짓 해가지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코로나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합니까? 절대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흑암 장난이거든요. 이 빛 앞에는 이거 이기지 못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너희 대적을 꺾을 것이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세운 언약이 여러분을 후대를 완전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나 이 세운 언약으로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 다민족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믿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다민족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다민족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여러분에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뭘까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많죠. 자그마한 계획도 있고 큰 계획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확 도와주려는 계획도 있고 또 도와줘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몰고 오는 계획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 확실한 마지막 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끝이 뭡니까? 237의 빈 곳입니다. 자, 빈 곳이란 말은 아무도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빈 곳을 누리시라. 그 말은 뭔가 하니까 237 나라 전혀 복음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 지도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외국 선교 갈 때 걸어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요. 또 잠 어디서 잡니까? 선교사님 집에서 자든지 아니면 호텔에서 잡니다. 그렇죠? 제가 가서 신학교 뭐 강의하면 다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말이 아닙니다.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있지만 제 강의를 전혀 못 듣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 못 듣는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려요. 지금 물을 못 먹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그 보면 아프리카에 완전 꾸정물 그냥 떠서 먹잖아요. 병근이 막 드글드글한데 서울대 한무영 교수님이 와서 아무리 물 얘기를 해도 빗물 그 이렇게 식수 만들어 놓고 받아 먹는 건 여러분 감동 못 받아요. 왜냐? 너무 물이 많으니까 수도꼭지 딱 틀기만 하면 물 철철철 나오잖아요. 여기 가도 물 저기 가도 물. 여러분 가는 곳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 걱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물 못 먹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은 이걸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빈 곳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37 빈 곳입니다. 이게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 한국 선교사 지금은 많이 좀 들어왔지만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필리핀에만 1000명이 가 있는데 어디 있느냐? 필리핀 마닐라에만 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패싸움하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마닐라에서 놀기 좋잖아요. 필리핀의 수천 개 되는 섬에는 전혀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거기 사람을 불러내서 말씀 전해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빈 곳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직장 들어가 보면 어떤 분야에 일하기 싫어하는 곳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방법이 뭡니까? 우리 방법은 뭡니까? 바로 치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사람들이 표시 안 내거든요. 표시 안 내는데 이걸 알고 치유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 그건 쉬워요. 그건 여러분이 안 가도 됩니다. 몸 아픈 사람은 의사가 다 가서 고치고 하면 되는데 영적인 병이 들어서 다 숨겨놓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꽉 찼습니다. 다민족 중에 꽉 찼어요. 약간만 가서 해외 가면 변두리 가보면 거의 정신질환 수준입니다. 그래서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막 죽이기도 하고 뭣도 모르고 우리 한국 아이들이 외국 가서 돌아다니다 죽은 아이들이 꽤 있어요. 왜 사고 나서 뉴스도 안 나옵니까? 막 겁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죽었는데 보니까 어른들은 별로 없고 다 어른들은 조심하잖아요. 애들은 막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 온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복음 각인 안 되고는 이게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 각인 시키려고 하니까 정말 복음 완전 각인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각인된 사람이 각인시켜야 되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시간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축복을 드리고 가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좀 힘든 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게 좀 힘들지. 가보면 축복 확인하면 됩니다. 뭐 힘든다고 말하는데 좀 곤란한 말이지만 힘든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복음 전하는 단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고 있는데 이걸 문제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제일 기가 찹니다. 하나님이 저런 거 빨리 불러가면 제일 빠른 건데 우리 교회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문제가 왔다라는 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뭔 문제가 온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세계복음할 축복이 있는데 자, 우리 지금 본부에 코로나 때문에 좋은 건 많이 지금 정리하면서 가고 있답니다. 위험한 거 다 정리하고 무너진 거 다 보수하고 구멍 난 거 메우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축복이 왔는데 이걸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은 못 깨달은 거죠. 참 희한한 일이요. 자, 문제 아닌 걸 보고 문제라고 보는 것 이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말합니다. 정신병이에요.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는 것.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정신토론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한여름에 아주 두꺼운 까만색 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그게 도른 겁니다. 또 웃기죠? 아니 춥지도 않은데 뭐 두꺼운 토레트를 입고 다니고 한겨울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도른 겁니다. 그런 도른 사람은 반드시 앰뷸런스가 붙잡아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이런 정신병원에 가고 싶으면 뭐 좀 도른 짓 하면 다 끌려갑니다. 우리 영적으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우리 교회가 다민족 하는 교회, TCK 살리는 교회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 237 나라 빈 곳에 아무도 복음 못 전해주고 있는데 그냥 대도시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매일 대화하고 놀고 있는데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야 됩니다. 못 가면 갈 사람 찾아내야 됩니다.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못 붙잡아 가지고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늘 본부에서 도와주는 바누아투 같은 데도 그 안에 복음 못 들은 사람 꽉 잡고 그 주위에 14개 나라가 완전히 혜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니까 본부에서 갔더니 대통령 집에 바람 부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수준입니다. 그럼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빈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지금 소중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못 가면 선교 헌금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번 주간에 많은 응답 누리시고 평생의 축복 대열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는 놀라운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사실상 지금 다민족 237에게 복음 들어가는 일에 너무나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들을 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